신앙생활 하다 보면 사람들이 흔히들 그런 말을 합니다. 믿음이 중요한 것이지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한 사람들은 아니야,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라고 말씀의 중요성에 대해서 막 말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말씀의 그런 상관관계에서 무엇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삶인가를 사람들이 헷갈려하고 혼동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확실히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로마서에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이 어디서 나오냐 하면 나로부터 나오는 게 아닙니다. 나의 체험으로부터 나오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중요성은 성경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잘못되었을 때 그 믿음을 교정하는 역할과 능력이 성경에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라 그래 됐을 때 여기서 보면은 이 영어 성경에 보면은 뭐라고 되냐면은 teaching, rebuking, correcting and training in righteousness. correcting, 고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 믿음이 잘못됐을 때 우리의 신앙생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교훈하고 책망하게 바르게 한다는 거예요. 바르게 한다는 것이 고치는 거예요. 고치는 거. 이것을 깨닫지 못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이 없는 자기 주장을 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이 아니라 내가 복음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복음을 믿으시는 게 아니라 우리들의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측면에서 믿음과 들음, 말씀을 듣는 그 상관관계를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특별히 백부장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그런 측면에서 백부장의 간구를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 5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신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의 간구는 어떤 간구였냐? 6절에 보면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집에 있는 하인이 중풍병으로 아파 있습니다. 괴로워한다는 것이죠. 믿음의 간구였습니다. 그의 하인이 날 것을 그는 믿었던 거죠. 우리 누가복음에 보면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자기 하인을 그냥 쉽게 생각하지 않고 그 당시에 하인을 소유물로 생각했던 그 당시에 그 하인에 대해서 여기서 보면 긍휼히 여기고 또한 그를 위해서 간청하는 그 백부장의 간구는 믿음의 간구였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실제 뭐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예수님이 바로 반응하십니다. 근데 그 당시에 사람들 중에서 이 유대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그런 어떤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하다라는, 깨끗하지 못하고 부정한 자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정결하지 못한 자라는 거죠. 구약의 정결 의식에 따지면 이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믿는 백성들과 함께 교제할 수 없는 자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리고 또한 지난번에 봤던 나병 환자, 이런 나병 환자라든지 이방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교제할 수 없는 자라고 그들은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라는 이런 말씀을 하실 때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들 나름의 정결의식에 따르면 예수님은 그런 부정한 사람들과 가서 교제하고 그들을 고쳐준다? 있을 수 없는 생각이죠. 그러나 예수님 분명히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지만 그의 정결과 그의 거룩으로 인해서 나병 환자의 그런 부정함이 없어지고 오히려 그의 정결함이
그에게 미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바로 가서 고쳐주겠다라고 할 때 이제 8절부터 시작되는 것이 백부장의 신앙의 고백이요,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신앙, 진정한 믿음. 8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게 싸우니, 영어 성경 NSV 성경에서 이렇게 돼 있어요. I'm not worthy for you to come under my roof. 당신이, 주님이 내 집에, 지붕 밑에 오시는 것을 나는 감당할 수 없는 아이다. 나는 가치가 없습니다. 주님이 내 집에 들어온 것을, 내 지붕 밑에 들어온 것을 저는 가치가 없습니다. 주님이 오신다는 것, 내 집에 들어오신다는 것, 저는 가치가 없어요.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감당하지 못하는 말이 뭐냐면은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가치가 없는 사람입니다. I'm not worthy. 난 하나도 가치가 없습니다. 주님이 내 집에, 내 지붕에 들어오시는데 난 하나도 가치가 없습니다. 이런 가치가 없다는 게 뭘까요? 미국에서의 그 교육이라든지, 이제 미국에서 교육을 이렇게 쭉 받아보면요, 이제 느끼는 게 뭐냐면 자기 자신을 가치가 없는 사람으로 생각하게 만드는 교육이 아니에요, 미국 교육이. 그래서 왜냐하면 미국의 교육이라는 게 절대적 가치, 절대적 진리를 상실한 교육이 미국 교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교육은 이제 뭐 한국 교육도 그렇고 전 세계 교육이 다 그렇게 가지만 미국이 그것을 주도했어요, 사실은. 미국이 크리스찬의 어떤 가치관과 절대 기준에서 볼 때는 미국의 교육이, 공교육이 잘하는 교육이 아닙니다. 그들의 교육은 뭐냐면 사사시대 같은 교육이에요.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사회풍조가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그게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지금 도덕적으로 문란하고 성적으로 무너진 사회가 미국입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서 보면 나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라고 이런 지금 이 백부장이 고백하고 있는데, 여러분, 미국에서 성장한 아이들이 나는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애들이 있나요? 미국 사람들은 나는 뭔가가 가치 있고 가치 있는 사람들이라고 자기들이 생각해요. 오늘 제가 EM 예배 때도 얘기했지만 나름대로 다 가치 있다고 생각해요. They think that I'm valuable. 가치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고백을 한다는 거, 나는 가치가 없는 사람입니다. I'm not worthy for you to come under my roof. 나는 주님이 내 지붕 안에 들어오는 것에 있어서는 나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자입니다. 자기의 무가치성을 고백합니다. 자기의 무가치성을 인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런 가치가 없는 자라고 그런 고백합니다. 이게 뭘까요,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자입니다 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아니면 나는 그래도 좀 괜찮은 사람입니다. 주님 저를 보세요. 저는 나름대로 좀 괜찮게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세요? 근데 성경에서 보면 이런 고백을 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사야서 6장 3절에 보면 이사야가 고백을 합니다. 성전에서 맡긴 스랍들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제가 예전에 한번 이 설교를 팔복 강의를 하면서 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사야의 고백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그 비전, 이상, 환상을 보게 되니까 자기 자신의 그 실체를,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기가 화다, 망하게 되었다, 부정한 사람이다. 그 환상을 통해서, 그 환상이 그냥 놀라운 환상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어떤 환상을 봤다. 신비주의적인 체험을 했다고 하는 신비주의자들, 막 나는 어젯밤에 꿈을 꿨어. 그리고 나는 이런 비전과 이런 환상과 이런 꿈 속에서 내가 예수님을 봤어 하고 막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말을 할 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들으면은 저 사람 꿈에서 예수님이 나타났어. 왜 내 꿈에는 예수님이 안 나타나지? 저 사람 기도하다가 뭐 환상을 보고 천사를 봤대. 나는 왜 그런 게 안 보이지? 기적과 이적이 나한테는 왜 안 일어나지? 이것을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기적, 환상이 어떨 때 나오는지 아십니까? 성경적인 환상, 기적. 그래서 볼 때 이사야 선지자가 봤을 때 그가 첫 번째 한 것은 이 체험이 너무 신비롭고 너무 좋다. 하나님이 나한테 너무나 이런 하나님의 그 임재와 그 환상을 내가 봐서 하나님은 너무 좋습니다. I'm so thankful that you have shown such a glorious vision. 뭐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막 그 영광된 그런 체험을, 비전을 하나님 앞에 나한테 보여주셨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망하게 되었다. 내가 나에게 화가 난다. 내가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한다라는 자기의 실체,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이라는 게 뭡니까? 회개를 뜻하고 있어요. 회개. 그 다음에 그건 뭘 받는지 아세요? 거기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그가 누가 우리를 대신해서 보낼꼬라는 한 말이 있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며 주의 목소리를 그때 듣는다고 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때 사명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참다운 성경적인 그런 비전이나 환상이나 이상은, 기적은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합니다. 자기 자신의 죄성을 깨닫게 하고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미션, 그 하나님의 사명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만들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보이시는 꿈과 비전이고 이상이고 환상이라는 거예요. 모세 보세요. 모세에서 떨기나무의 불꽃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셨을 때도 그런 거기서 어떻게 됐습니까? 사명을 받게 됩니다.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자기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고 했는데도 하나님이 불러주세요. 여러분, 신약에서도 우리가 한 가지 또 볼 수 있는 장면이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봤던 베드로의 모습을 봅니다. 베드로가 고기를 막 잡으려고 합니다. 근데 그 시몬에게,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는데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해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니까 막 고기가 많이 잡혔습니다. 그물이 찢어졌어요. 그리고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한테 막 손짓합니다. 와서 도와달라고 하니까 그들이 와서 2배 채웠다고 합니다. 근데 잠기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2배 채웠는데 뭐라고 되냐면 배에 채우게 되고 잠기게 되었다. 잠기게 됐다는 말은 가라앉았다는 거예요. 싱크했다는 거예요. 뭐냐면 they began to sink. 그들이 가라앉았다는 거예요. 보트가 가라앉았다는 거예요. 배가 가라앉았다는 거예요. 고기를 얼마나 많이 잡았으면 그 배가 가라앉았습니까? 그 2배가 다 가라앉은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 놀라운 기적, 그 이적, 기적을 보고 그가 고백하는 게 뭐냐면 성자 하나님, 예수님 앞에서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다라는 것을 그는 고백합니다. 그러고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베드로의 생애가 Come follow me. I will make you fishers of men.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할 때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쫓았던 삶이 베드로의 생애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적인 이적과 환상은 바로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 꿈은 다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고백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믿음 하는데
믿음을 가지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정말 하나님, 저는 가치가 없는 존재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 무가치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됨을 인정하는 게 나의 가치 없음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말씀 앞에 있을 때,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직접 서 있는 그런 임재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깨닫게 하시는 게 뭘까요? 여러분들 성경을 읽죠? 암송하시죠? 필사하시죠? 무엇을 하나님이 기대하실까요? 우리 성도님들한테. 첫 번째로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이라면 내가 나의 죄된, 죄악된 삶을, 나의 비참한, 우리가 성경 공부 때도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우리의 비참한 상태를 깨닫게 하시는 거, 내가 죄인됨을 깨닫는 거, 내가 아무런 가치 없음을 깨닫는 거,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이 은혜의 역사입니다. 그것이 구원의 시작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나의 죄인임을 깨닫습니까?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어떻게 그 성전에 있을 때 그가 나는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 어떻게 그가 홀로 자기로부터 깨달음을 가지고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누구든지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주실 때 우리가 우리 자신의 실체를 깨닫게 되고, 죄악된 실체를 깨닫게 되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그 구원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아니 도덕적으로 내가 뭐 잘못하고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정말 아무런 가치 없는 존재이구나. 이 가치 없다라는 것은 그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이구나. 내가 그래서 여러분들과 팔복할 때 모르겠어요. 심령이 가난하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요, 이 나는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고백한 거, 나는 죄인입니다. 난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다라는 그 은혜의 역사가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보통 사람들 심령이 가난하지 않습니다. 도덕적으로 나 뭐 잘못했어, 어제 뭐 잘못했어, 내가 교통 법규를 위반했어, 내가 그 누구를 좀 미워했어, 내가 화가 나서 내가 욕을 했어, 이 정도 차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우리들 다 그런 죄를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존재라는 내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죄악된 죄인이라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 그 은혜 아니면 나는 비참한 아무런 가치 없는 존재이다, 나는 죄인이다 라는 이 사실을 하나님 앞에서 깨닫게 되는 거,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요. 그것이 겸손입니다. 그것이 that is true humility before God. When you realize that you are sinner before God, in the presence of God. 그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겸손입니다. 겸손은 그냥 나 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좀 이렇게 뭐 이렇게 못합니다, 막 이렇게 말하는 게, 그런 유교적인 그런 발상의 그런 겸손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건 후차적인 것이겠죠. 하나님을 진정 만나서 진정한 겸손을 알 때 도덕적으로 겸손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겸손을 먼저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 관계 속에서 겸손하지 못하다면 유교적으로 도덕적으로 겸손한 건 그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그것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런 겸손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아무런 가치 없는 존재임을 그는 시인하고 고백합니다. 이게 그의 첫 번째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자기의 가치 없음을 인정할 때 그 시점서부터 믿음이 시작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성령님의 역사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안이 낫겠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말씀의 충족성, 말씀의 충분함을 그는 믿은 거예요. 말씀 외에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다. 말씀으로만 just say the word. I know that my servant will be healed immediately. 그는 믿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 하옵소서라는 말이 뭘까요? 그는 예수님의 신적인 권위, divine authority. 그는 예수님의 신적인 권위와 능력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그 권위와 신적인 능력이 예수님도 동일하게 예수님이 그런 전부 하나님과 같은 신적인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라는 것을 그는 믿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말로만 하시면 됩니다. 먼 거리에서 있는 제 하인이 말로만 하셔도 충분히 나을 것을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절대자이시고 그런 신적인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임을 그는 믿었던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게 그의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아마 들어왔겠죠. 막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수많은 불치병에 걸린 사람들이 그에게 와서 다 고침을 받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소문을 들었고, 그 이방인이지만 그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들어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기적을 만드는 miracle maker, 기적을 창출하고 기적을 만드는 자가 아니라 정말 그에게는 신적인 권위와 능력이 있음을 그는 믿게 된 거예요. 그것이 백부장의 신앙 고백이요, 그 신앙 고백을 통해 그의 믿음이 드러났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문둥병 환자였을 때도 보면은 그런 곳을 그는 그 누구도 고칠 수 없는데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 그게 경배했다고 합니다. 제가 말씀했죠. 나병 환자가 나와 절했다는 것은 프로스케노라는 말은 절했다, 바우단이라는 말도 있지만 월십이라는 말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나병 환자가 나와 절했다는 거, 경배한 것입니다. 주님이라고 큐리어스라고 고백합니다. 원하시면, 그 당시에 다른 사람들은 주님 앞에 나와서 저를 원하시면,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다. 주님이 원하신다면, 주님의 뜻이라면, if you are willing, if the Lord is willing, if you are willing, 주님의 뜻이라면 이런 뜻이에요.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나이다. 이것은요, 주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주님의 신적 권위를 믿었기 때문에 나병 환자가 나와서 그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여기서 이 문둥병 환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런 신적 권위와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because he trusts in his divine authority and power, that's why he asked him to heal his servant to be healed immediately. 바로 그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말씀을 보고 기도할 때, 여러분 예수님의 신적 능력을 믿으세요? 예수님의 권위와 능력을 믿으십니까? 기도를 많이 하고 난 다음에도 우리는 사실은 잘 안 믿을 때가 많아요. 그렇죠? 기도는 다 했는데, 그리고 걱정이 근심하고 너무 많이 걱정하다가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우리의 걱정 근심이 어떻게 돼요? 싹 사라지지 않습니까? 기도 열심히 해보세요. 제대로 해보세요. 그러면은 기도할 때 여러분의 근심과 걱정이 다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근데 문제는 기도하고 난 다음에 다시 걱정을 하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그 걱정의 보따리를 다시 딱 끌어안고 다시 또 걱정하는 거예요. 근심하는 거예요. 그리고 괴로워하는 거예요. 인간인지라 그렇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이 그 문제까지도 하나님께 맡기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데,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 한날 괴로우면 그날의 조카리라고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너무 잘 알지만 자꾸만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지를 못해요. 그의 능력을 우리는 자꾸만 우리의 생각으로, 이성적인 판단으로 제한시킵니다. 하나님을 내 수준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의 능력은 차이가 너무 나지 않습니까? 근데 자꾸만 하나님의 능력을 내 수준의, 나의 능력, 사람의 능력의 수준에서 그거를 생각해요. 그래서 사실 걱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스트레스 많이 받지 마세요. 근심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맡기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말씀의 능력과 권위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다만 말씀으로만 하소서, 그러면 내 한이 낫겠사옵나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9절에 보면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자기가 누구 수하에 있을까요? 자기 상급자가 있습니다. 그 상급자한테 자기가 복종을 해야 되죠. 내 아래도 자기 밑에도 군사가 있다. 근데 사실 그는 그의 누구의 수하가 있느냐면 제일 위에는 시저 황제가 있죠. 그래서 쭉 내려오고 보면 자기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백부장은요, 로마의 관원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 그 식민지, 그들이 침략했던 식민지를 통제하고 컨트롤하기 위해서 이방 사람들을 임명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직 로마 사람들만, 로마 시민권 있는 사람들로 임명해서 철저히 그 자기 관할에 있는 식민지 지역을 통제하고 다스리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그 센츄리온, 백부장입니다. 그래서 백부장이 자기도 그런 수하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자기 밑에도 명령을 받으면, 시저로부터 쭉 내려와서 명령을 받게 되면 자기도 그 일을 한다라는 거죠. 자기 밑에 있는 사람도 자기 명령을 또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만 해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종이 자기 종한테 이대로 가라 저대로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대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결국 그는 뭘 믿었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권위와 능력을 위임받은 신적인 존재, 절대자라는 것을 그는 믿은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그런 믿음을, 그런 신적인 능력과 권위를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그걸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능력, 그것이 바로 이 예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위가 바로 예수님의 권위다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말했다, 고백했다라는 이 사실입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 운동령이 있고 막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그는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영어 성경은 astonished, marvel, 놀라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놀랍게 여겨. 근데 예수님이 신성을 가지신 분이 정말 이러한 사람의 그 믿음을 몰랐을까요? 놀랍게 여겼다는 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놀랍게 여겼다는 말은 실제로 예수님이 놀랍다기보다 인성을 가졌으니까 그렇게 놀랐지만, 알지만 놀랍게 여겨준 거예요. 여러분, 그 약복감에서 누굽니까?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서 이겼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졌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진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져준 거예요? 하나님이 져준 거지요. 여기서 보면 예수님이 놀랍게 여겨준 거예요.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중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런데 우리가 아이러니컬하게 봐야 되는 것은 그 당시에 얼마나 유대인들 중에서 이런 신앙 고백을 하고 이런 믿음을 보일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들은 말씀을 많이 알던 자들이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 굉장히 성경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정통한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런 믿음을 알고 있었지만 그런 믿음으로 신앙 고백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믿음과 말씀에 대한 상관관계를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들이 알고 있었던 그 말씀이 잘못됐습니까? 말씀을 너무 많이 알았기 때문에 잘못된 건가요? 오늘 제가 말씀 아까 드렸죠?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말씀했죠. 제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들으면서 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잘못된 점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들의 바리새인의 자세는 말씀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말씀을 대하는 그들의 외식적인 자세, 그들의 형식적인 자세, 말씀을 겉으로만 믿고 건성으로만 말씀을 믿고 있는 그 건성주의, 진짜 마음으로 믿지 못하는 거, 건성으로 믿는 거예요. 형식적인 거, 겉으로만 믿고 겉으로만 읽고 겉으로만 외우고 겉으로만 필사하는, 자기들의 마음속으로 하지 못하는 거, 그러니까 결국 믿음이 거기서 생겨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들을 항상 지적하실 때 그들이 말씀을 많이 알았다고 해서 지적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외식적인 태도에서 지적하고 그들의 형식주의적인 것에 지적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잘 봐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얼마나 예수님이 속상하셨으면 너희가 모세를 믿었으면 나를 믿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가 나에 대해서 기록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 그들이 모세가 쓴 글을 믿었다라면, 그 글을 통해서 모세가 쓴 그 글을 믿었다라면 바로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 말씀은 모세 오경을 읽고 쓰고 해도 결국 하나님의 뜻하신 그 말씀을 믿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말씀에 대해서도 확실히 그 이스라엘 백성들만큼 알지 못했던 이방인이 여기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어디선가 들었겠죠, 예수님에 대해서. 유대인의 장로들이 와서 그를 위해서 탄원하고, 누가복음에서 보면 탄원하는 걸 보니까 말씀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들고 알았겠죠. 근데 그거를 보면은 정말 믿음이 있어야 될 사람들이 믿음의 신앙의 고백을 하지 못하고, 믿음이 없을 것 같은 사람이 믿음과 신앙의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오래 다니고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아는 것 같은데 그런 사람이 믿음의 신앙 고백을 하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말씀을 많이 아는 게 아니라 말씀을 많이 아는 것 같은데 겉으로만 안 거예요. 건성으로 안 거예요. 그 마음을 자기 삶 속에서 적용하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생성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믿음이 있을 것 같은 사람이 믿음이 없고, 믿음이 없을 것 같은 사람이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중에 뭐라고 했어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먼저 된 자,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믿음이 있을 것 같은 사람이 나중되고, 나중에 있을 것 같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를 것 같은 사람이 먼저 되는 이 일은,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한 일 때문에, 내가 행한 바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이었었죠. 사도 예수님의 제자들에 비해서 나중된 자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그걸 너무나도 잘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먼저 된 자로, 먼저 되었다라고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자부심을 갖고 교만한 마음을 갖습니까? 우리가 진정 하나님 앞에서 믿음과 신앙이 있다라고 자부하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십니까?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믿음이라는 게 어떤 것일까요? 제가 오늘 EM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참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존재를 깨닫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무런 가치가 없는 그런 존재, 취약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망하게 되고 나는 죽을 수밖에,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가 접니다. 여러분, 저 밖에서 무슨 잘못해가지고 저기 제일에 가는 사람, 깜빵에 가는 사람, 그 교도소에 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만 잘못됐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과 관계없이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그 죄로 인해서 살아가는, 과거에 우리가 예수님을 모를 때 바로 우리가 그런 자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가치가 없고 멸망받아야 마땅할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핏값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그의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이, 이것이 은혜의 역사요, 이것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 백부장의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이제는 혈통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에 대한 바른 고백을 하면 그 고백을 통해서 혈통과 관계없이 구원받을 것이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 이 센츄리온, 이 백부장의 고백을 통해서,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이제 믿음을 통해서 누구든지 간에 이방인들 다 구원받는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그렇게 되면 뭐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까? 11절에 이렇게 놀라운 말씀하세요.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여긴 이방인들까지 다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이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다 천국에 앉는데요, 구원받는데요. 여러분과 우리가 이방인들 아닙니까? 이 이방인들이 약속의 자손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는다. 이 유대인들이 들으면 싫어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과 앉을 사람들이 자기라고 생각하지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정한 사람, 저 더러운 사람, 이방인들이 어떻게 아브라함과 약속의 자손 이삭과 함께 천국에서 앉아 있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지옥에 떨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오히려 본 자손들이 아닌, 유대인들이 아닌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아있는 그 구원을 얻게 된다는 이 사실입니다. 혈통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구원받은 자는 누구예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누구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믿으신다면, 영접하시고 믿으신다면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구원받은 성도님들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소원하고 축원합니다.